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레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제상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여러 관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성전을 재개하라고 하였느냐라며 말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총독 다뜨네와 다뜨네는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오늘 어제 본문이었던 15장 17절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요청의 내용은 기록을 살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의 주장처럼 고레스의 칙령이 정말 있었는지 그것을 좀 살펴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은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지금 오늘날의 왕인 다리오 왕 당신은 선왕 고레스 왕의 그 요청대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뜻대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총독 다뜨네의 서신을 받은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문서 창고를 조사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메데 지방 앙메다궁에서 고레스의 그 칙령을 찾아내고 그들의 말이 맞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칙령의 내용은 성전의 규모와 또 왕실에서 그 건축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갔던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그릇을 다시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 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어겨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은 처벌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지원은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이스라엘 당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겠습니까? 비록 선지자의 말은 있었지만 이 모든 일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 왕실에서 지원이 있고 자신들을 지키는 그런 호위병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말에 하나님의 말에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마치 우연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연이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방해자들로부터 보호도 필요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지난번처럼 사람들의 방해로 다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과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리오 왕의 왕실에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다리오 왕의 왕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말씀만 던져주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하셨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거나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터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성도라 함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상황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결과와 과정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은 결탄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때 성도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신뢰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의 고백은 그냥 아름다운 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를 성취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 순종으로 따라오는 이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을 향해 축복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성장케 하십니다. 바라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낙심보다는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주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만 아끼지 않는 자에게, 또 신뢰하며 그 일을 해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무겁고 지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문제 앞에 서면서 낙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으로 그 상황 앞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그 위에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있고 응답이 있는 이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